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33장 13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정거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이염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2지파에게 축복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셉 지파에게 바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사실 없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는 없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요셉은 분명히 야곱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야곱과 같은 반열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로서 그 자녀 12지파를 두었잖아요. 그와 같이 요셉도 아버지의 반열에 서서 그의 두 아들이 12지파 속에 포함되는 바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없지만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자리씩을 바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파 가운데 4지파는 바로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지요. 그래서 땅을 받은 지파는 야곱의 아들로는 10명이 되는 거죠. 10명이 되는 것이고 요셉의 아들로는 2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과 같은 반열의 복을 바로 주셨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에 대하여 주고 있는 복은 여기 17절 하반절에도 나오지만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시는 바로 축복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돕는 자라는 뜻이 바로 요셉이라는 뜻이죠. 참 아름다운 뜻이죠. 여호와께서 돕는 자, 그 이름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복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그리고 뚜렷합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하면 하나님이 이거 편애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요셉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 얼마나 특별한지 다른 형제에 비하여 편애하는 것 같은 오해를 살 만큼 왜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지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에게 하신 축복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쭉 읽어보시면은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4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태음은 달입니다. 자라게 하는 선물과, 그렇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16절에 땅의 선물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 16절에 와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그러면 축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하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축복, 그러니까 그가 땅에 있든지 그가 산에 있든지 그가 들판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는 복을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장 이런 질문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특별하고 독특한 그리고 뚜렷한 이런 복을 주셨는데 왜 요셉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요셉이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을 받았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여러분 모순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이렇게 하지요. 하나님이 요셉이 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라는 복을 줬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 말은 모순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줬어요. 근데 우리는 늘 질문하죠. 우리가 뭘 잘해갖고 하나님이 은혜를 줬을까? 이렇게 질문하죠. 왜 이 질문이 모순입니까? 이 질문이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까? 그것은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을 받았을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 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잘한 것이 없었어요. 뛰어난 것이 없었어요. 잘남이 없었어요. 선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셨어요. 이 하나님의 호의, 이것을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의가 뭐냐? 그럼 아버지의 긍휼히 여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만 존재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건 애당초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닌 세상의 어떠한 관계에서도요,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 은혜의 반대가 뭐죠? 은혜의 반대가 뭐냐면 율법이죠, 율법.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요,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저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법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심는 대로 거둬요. 네, 모든 관계가. 그러니까 잘해야 좋은 것을 내가 보상으로 받을 수 있죠.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어때요? 고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욕을 먹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욕을 한 까닭에 욕이 한 바가지로 내게 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면 내가 먼저 상대방한테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관계는 은혜의 관계가 없어요. 모든 관계는 다 율법 관계예요. 모든 관계는 인과율, 심는 대로 거두는 관계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여러분 은혜가 존재할까요? 부부관계?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보면 가장 억울하고 분노하면서 말하는 지점이 뭐예요? 여러분 가장 억울해하면서 분노하면서 말하는 지점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이 지점이에요. 이 가장 억울해요. 가장 이게 분노하는 지점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그럴 수 있냐 이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알고 보면 내가 해준 만큼 상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관계예요. 내가 잘했으면 상대도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대부분 여러분 그 우리 마음 안에는요, 나는 남편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는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늘 생각해요. 상대는요, 항상 저 사람은 나에게 부족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생기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는 나한테 언제나 부족하게 하는 거예요. 부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 저 바다가 끼는 거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굉장히 은혜가 많은 관계인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부부 사이에도요,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는요, 여러분요, 그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해야 돼요. 부부 생활은. 그 어영부영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봐줄 거라고 생각하고 부부 생활하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상대방이 서운하지 않게 항상 하셔야 돼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형제관계도 그러잖아요. 형제관계도 여러분 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은혜가 없어요. 우리는 형제관계에서 서로가 은혜를 요구해요. 하지만 실상 형제관계도 알고 보면 은혜관계가 아니에요. 율법관계예요. 해준 만큼 받는 거예요. 해준 만큼. 그래서 형한테 언제 서운하세요? 나는 잘했는데 형은 나한테 부족하게 대하는 거죠. 내가 동생한테 잘한 거예요. 나는 대학도 못 가고 너 대학 보내려고 나는 공장에 뛰어들었는데 네가 감히 내 수고를 무시하고 나를 깔봐? 이렇게 되는 거죠. 화딱지 나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 형제관계에도 은혜관계가 아니라면 우리와 남남인 이웃관계에서는 언급할조차도 없이 여러분 그 은혜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죠. 그건 뭐예요?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이 세상은요, 사실 이 원리로 돌아가요. 이 원리로. 우리나라에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 공무원들을 유능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잠깐 들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공무원을 유능하게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눈치 안 보고 일을 잘 해내게 만들 것인가. 그분의 이야기는 뭐 다 아는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죠.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두 번째, 늘 체크를 해주고, 마지막 세 번째, 잘한 사람한테는 상 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벌 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빠릿빠릿 일을 잘한대요. 그럼 나라가 잘 돌아간대요. 여러분 그거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리더자가 방향을 잘 잡아주고 그대로 하고 있는가 늘 체크해주고, 그래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내리고, 그러면 세상은 잘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없죠?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개입되면, 여러분 공무원 사회에서의 은혜가 개입되면 나라가 잘 돌아갈까요? 더 안 돌아가요. 여러분 세상은 잘 돌아가려면 공짜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익과 불이익이 분명해지는 거죠. 이것이 공정한 세상이에요. 세상에 은혜가 개입되면은요, 여러분 그때부터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요, 이 세상에 여러분 은혜가 존재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모 자식 관계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인격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은혜를 빼야 돼요. 근데 사람이 사람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개입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가장 근원이 뭐냐면 인간관계에서는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요즘 심심치 않게요, 자식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부모들 이야기가 요즘 나오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말세지 말이라 그래요. 말세라 그래. 이 부모들이 타락해서 그래. 타락해서.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에게 절대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굳이 요구한다면 무엇밖에 요구 안 하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자식들이 부모보다 더 훌륭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밖에 없어요. 자식이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자식이 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 최고의 보상이에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 요셉에게 주신 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복을 줬어요. 그 말은 결국 뭐라는 거죠? 요셉에게 허락한 최고의 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아, 내가 네 아버지 될게. 나는 너를 자녀로만 대할 거야. 나는 너를 공무원으로 대하거나 어떤 종으로 대하지 않고 나는 너를 언제나 자녀로만 대할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은혜를 받았다. 근데 왜 요셉이 은혜를 받았을까? 그 이유를 굳이 물어서 찾는다면 그 답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버지가 되어주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바로 그 일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고 뭐라고 그랬죠? 셈 곁에 무성한 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셈 곁에 무성한 가지. 예.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나무가요 생명력이 넘쳐서 무성하게 여러분 자라는 나무를 여러분 보시면은요, 와, 저 나무, 그 굉장히 생명력이 넘쳐. 와, 저 나무는 굉장히 좋은 나무야. 와, 저 나무는 어디에 심어도 그냥 파릇파릇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일 거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무는요 스스로 푸른 가지를 무성한 가지를 내거나 푸른 잎을 내거나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무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생명을 공급하거나 그 생명이 열매를 맺도록 역사할 수 있는 힘이 나무 스스로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제까지 무성한 나무였고 또 열매를 풍성히 맺는 나무였을지라도요, 여러분 그 나무 뽑아다가요 여러분 사막에다가 심어놔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나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나무요 며칠도 안 돼서요 말라 죽어봅니다. 여름날에 태풍과 홍수와 더위를 견뎌내고 겨울날에 북풍 한설을 견뎌내고 몇백 년을 여러분 청청하게 살아남은 나무라고 해도요, 여러분 그 나무 물을 떠나 물이 없는 땅에다가 심어버리면 여러분 그 나무 바로 죽어봅니다. 바로 죽어봅니다. 주님께서는 요셉 보고 뭐라면 너 나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무슨 나무라고요? 셈 곁에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 없는 땅에 심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요? 저주받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나무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잘 나간 사람도요 샘 곁에 심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는 사막의 떨긴 나무 같은 신세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돼 있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죠. 제가 이번에 이 앞에 필리핀 갔잖아요. 제 방에 나무들이 있어요.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꼭 물을 줍니다. 그런데 격주로 물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물을 줘야 될 나무와 그 다음 주에 물을 줘야 될 나무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다 이제 아는 거죠.
제가 이번 주 가면서 우리 교역자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거 4개는 이번 주 다음 주 수요일 날 꼭 물을 주셔야 된다고 좀 부탁 좀 하자고 하고 갔어요. 제 방에 오시는 분들마다요. 그렇게 말해요. 와, 어떻게 나무를 저렇게 잘 키우세요? 나무에 윤기가 난다고 그래요? 제가 나무를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물만 잘 주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게 하면 돼요. 물이 적절한 물만 주면 되죠. 나무 죽이는 방법 아주 간단하죠. 죽이는 방법 간단하죠. 물 안 주면 죽지요. 우리는요, 요셉의 축복에서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 그건 뭐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나무 같은 너에게 샘이 돼줄 거야. 이게 요셉에게 주신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창세기 49장 23절 한번 봐보세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딱 됐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어떤 일이 뭐냐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해요.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요셉을 학대해요.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요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 망한 거지요. 요셉 죽은 거지요. 요셉은 비참한 인생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요, 24절에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라고 돼 있어요. 요셉이 학대받은 자들에 학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또 적개심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서 너 죽어라 하고는 요셉에게 활을 쏴버린 거예요. 그냥 노예로 팔아먹어 버린 거죠. 그랬더니요, 그로 인하여서 요셉이 더 강한 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뭐가 돼버렸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돼버린 거죠. 형들에게마저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버린 요셉이지만 샘 곁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요셉은 어떻게 되었냐면 도리어 자기를 학대하는 자들을 살리는 자가 됐어요. 신비하잖아요. 신비하죠.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샘이 되어주신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사망당한 자의 자리에 있었는데 요셉의 신분이 샘 곁에 있는 나무라 사망당한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로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것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허락한 축복이죠. 이 축복은요, 요셉에게만 허락된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 이 시대의 요셉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요셉님 하고 좀 불러주실랍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렇습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 그러니까 생명으로 일하시고 계신 사망을 부활로 만드는, 사망을
영광으로 만드는 바로 은혜로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이 내 인생에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모르고 살아요. 바울 사도도요, 에베소 성도들이 이걸 모르고 사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날마다 이걸 놓고 기도한다. 너희들이 제발 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사망을 영광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힘이 너희들에게 지금 공급되는 인생을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걸 제발 좀 알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걸 구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죠. 샘은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망을 부활로 만들어내는, 비참을 영광으로 만들어내시는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 은혜를 공급하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셔서 바로 하나님 우편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 통치하는 자리에 앉히신 그 능력으로 지금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좀 성도들이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구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인 것을 알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을지라도 비참한 처지가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비참한 자리를 뒤집어 영광의 자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실제 자기 인생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제어들어도 움츠리 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생명이 무슨 생명이죠? 사망을 이기고 살아난 부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통치자의 영광을 바로 소유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사방으로 제어드는 또 답답한 일이 우리에게 있고 박해받는 일이 있고 우리를 거꾸러뜨리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것들이요 우리를 바로 누추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다윗은 이 부분을 경험하고 인생 그 말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알죠?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기억하십시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소개하는데,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온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온수의 목전에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언제든지 온수가 내 목을 베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경각에 달린 위험한 자리, 두려움의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보세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죠? 뒤비쳐갖고요, 영광의 자리가 돼요. 치욕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죠. 죽음의 자리가 바로 부활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어떤 선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은혜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이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의 집에 항상 거하지요. 내가 길거리에 있어도 그곳이 하나님 집이고, 내가 회사에 가도 그곳이 하나님 집이고, 내가 병상에 침상에 있어도 그곳이 하나님 집이고, 내가 지금 채권자한테 욕먹고 있어도 그곳이 하나님 집이고, 내가 지금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자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고 있는 여호와의 집이다 이거예요. 반드시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인생은 반드시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역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모르고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현실, 예수 믿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이 정체성, 바로 은혜가 항상 함께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이것을 놓쳐버리지 않으시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나오잖아요. 욥은요, 참 그 고난을 우리가, 욥이 받은 고난을 우리가 뭐 10분의 1이라도 받으면 정말 끔찍하겠죠. 끔찍하겠죠. 우리가 요즘 병원에 갔더니 당신 암 걸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끔찍하지만, 그건 욥이 받은 고난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여러분 그 위기고 고난입니다. 욥은 정말 끔찍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끔찍한 고난을 받다 보니까 욥이요,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 좀 듣기 민망할 정도가 아니라, 저런 기도를 하나, 이런 그 끔찍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끔찍한 일을 당하니까 끔찍한 기도를 해요. 정말 소름 돋는 기도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욥기 7장 15절을 보면, 차라리 숨이라도 멎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그를 대단히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 하여 주님께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옆에 여러분 듣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아이고 목사님 시험 들었나 보다, 그러겠죠. 아이고 목사님 요즘 시험 심각하게 들었어. 여러분 은혜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욥의 기도는 늘 이런 식입니다. 늘 이런 식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끔찍한 말을 이렇게 내뱉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욥기 42장에 가보면, 이 마지막이죠. 욥기 42장, 욥기의 마지막인데, 하나님께서요,
욥을 이렇게 평가해요. 어떻게 평가하면 욥은 참 나를 영화롭게 한 자야 라고 평가를 해요. 욥은 참 진실한 자야.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면서 욥의 세 친구들한테 니들은 그냥 거짓말쟁이들이고 니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자야. 네 욥한테 가갖고 기도해달라고 싹싹 빌어. 만약에 안 그러면 니들 내가 벌 내릴 거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가 가지고요. 기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욥이 기도를 해줘요. 그래갖고 이 세 친구들이 이 회복이 되는 이야기가 욥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욥은 정말 끔찍한 기도를 했다고요. 하지 말아야 될 은혜스럽지 못한 시험에 든 사람들이나 하는 기도를 매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보면서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야 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 욥의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요, 욥은요 그 끔찍한 상황에서 끔찍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욥은 분노에 차고 불평에 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한 번도 사람에게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요. 하나님에게만 해요. 그래서 욥기 10장 1절을 보세요. 나는 삶에 지쳐버렸습니다. 마음껏 불평도 해보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털어놓아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하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죄인으로 단정하지 마시고 무엇 때문에 나를 죄인 취급하시는지 말씀해 주소서. 주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나를 학대하시고 멸시하시면서 악인의 책략을 너그럽게 보시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주께서는 육신의 눈을 가지셨습니까? 어째서 사람이 보시듯 보십니까? 주님의 날이 인생의 날처럼 짧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께서 내 허물을 찾고 내 죄를 꼬치꼬치 밝히시려고 하십니까? 주께서 증인을 번갈아 세우셔 나를 괴롭게 하시며 나에게 대한 분노를 점점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나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차라리 아무도 보기 전에 죽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 이 10장을 보시면 한 절 한 절 할 때 말할 때마다 뭐라면 주께서, 주님에게 계속해서 주님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욥은 오직 주님에게만 불평해요. 불평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불평 중에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요. 이 말은요, 사탄이요, 하나님한테 와서 뭐라 그랬죠?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욥이 하나님한테 붙어있지, 하나님이 욥을 치면 욥이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결국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 내기에서 누가 이겼죠?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불평에도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원망 중에도 하나님 안 떠났어요. 여러분, 원망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을 하나님에게 하십시오. 그것이 원망 중에도 하나님을 안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원망 중에도, 불평 중에도, 낙심 중에도 하나님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우리의 현실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버텨서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일하. 왜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일 안 하십니까? 하나님답게 일하십시오. 그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약의 요셉인 줄 기억하십시오. 요셉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절대 사람에게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불평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사람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 없는 사람한테 말하는 건 답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 사람을 그만 괴롭히고 하나님한테만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곁에 하나님의 은혜에 심겨진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나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인생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비참함을 영광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사망을 부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인생에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망해버리게 만들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 중에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만 하는 자 되게 하십시오. 밤새면서 사람은 괴롭혀도 밤새면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터뜨리는 사람은 없어요. 술 먹어가면서 자기 인생을 원망하며 하던 말 또 하고 하는 말 또 하는 그런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주섬주섬 원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금식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철야를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합니까? 원망 중에도 하나님 앞에 원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사람을 그만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흔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낙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분노를 쏟아 놓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먹어 버릴 때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답이 없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밤을 새면서 괴롭힙니다. 어떤 사람은 술 취하여 괴롭힙니다. 주님, 우리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불평 중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에게 불평하는 자 되게 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불평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원망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괴로운 탄식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대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은혜로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원망 중에도 주님에게 원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람을 그만 괴롭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괴롭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흔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역사가 있습니다. 비참을 영광으로 바꾸는 힘이 있으십니다. 사망을 부활로 만드시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심겨진 인생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것을 잊어먹어 버리지 않고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 밤에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주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